2026년 1월 첫 주, 1월 4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가지고 1년간 다뤄보고자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주 본문의 말씀으로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너진 나라에 남겨진 은혜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9절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2025년에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마다 한 장씩 나누었죠. 그리고 경건의 시간 큐티와 성경 필사로 본문을 일주일간 묵상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훈련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며 다른 바쁜 일정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소홀히 하게 되죠. 워낙 영적인 일이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매주 주시는 말씀으로 큐티와 성경 필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해엔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수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일에 이르러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의 첫 주일, 우리는 이사야서의 첫 장, 첫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년 동안 66장에 이르는 이사야서를 함께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긴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보다 먼저 현실을 보게 하시죠. 이사야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너져가는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기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부터 9절은 이사야서 전체의 서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단서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8세기, 유다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위태로운 시대였죠. 겉으로 보면 유다는 꽤 잘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시야 왕 때에는 경제가 성장했고 군사력이 강했으며 성읍들이 확장되었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전성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겉은 번영했지만 속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정의는 사라졌고 약자는 짓밟혀졌으며 예배는 형식만 남았고 신앙은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1절을 다시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습니다. 이 한 절에는 4명의 왕이 등장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경고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우시야 왕은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교만해져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요담 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치했지만 백성들의 신앙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에 이르면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게 되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나라와 우상을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유다는 이때부터 영적으로 무너지는 길을 공식적으로 걷기 시작한 거죠.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 개혁을 시도했지만 이미 백성들의 뿌리 깊은 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단번에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수십 년 동안 왕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경고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도 유다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위로의 책이기 전에 정직한 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죠. 이 말은 심판의 말이기 전에 부모의 탄식일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키웠다. 나는 너희를 먹이고 입혔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잊어버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기 위해 명분 삼아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붙잡으시려고 이사야를 보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렇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지만 은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너진 나라에 남겨진 은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며 보통 잘되게 해달라 만사형통을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묻고 계십니다. 정말 괜찮은 거냐? 겉만 멀쩡한 건 아니니? 너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 거니? 그렇죠. 이사야서는 무너진 나라의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이 첫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앞으로 66장 동안 분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의 첫 말씀으로 우리는 이사야서를 펼쳤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책이 있지만 새해의 출발점으로 이사야서를 택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죠. 이사야서는 성경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겁고 동시에 가장 깊은 소망을 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를 먼저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를 정직하게 세우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1절로 9절 말씀은 이사야서 전체 66장을 여는 서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한 나라의 상태, 백성의 영적 수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남아있는 은혜의 이유가 이미 담겨 있는 거죠. 이사야서는 단순히 앞날을 예언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현실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죠. 중요한 사실 하나를 먼저 알아야 할 겁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나라가 이미 망한 뒤가 아니라 겉보기에는 잘 나가던 시기였다는 거죠. 경제는 성장했고 군사력은 강했고 성전 예배도 계속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설마 우리가 무너지겠는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이 표현은 재판을 시작할 때 쓰는 공식적 언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격려가 아니라 고발로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겉은 멀쩡했지만 속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백성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정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더 무서운 상태를 말하고 있죠. 3절 말씀 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신앙이 없다는 말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지만 경외가 없고, 신앙은 있지만 회개는 없고, 전통은 있지만 살아있는 관계는 없는 상태. 그렇죠. 이사야서는 이 상태를 반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가 오늘의 교회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이유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같은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것은 같은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종교적 안정감이 영적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집요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남은 자라는 거죠. 9절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렇죠. 유다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그러나 분명히 남겨두셨음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왜 심판하시는가 보다 왜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는가를 끝까지 보여주는 책인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보통 형통함과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가? 익숙함이 믿음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없이도 돌아가는 신앙 구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무너진 나라의 기록이지만 동시에 무너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첫 서론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심판 너머의 소망까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한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 앞에 놓고 있죠. 왜 유다는 무너졌는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을 놓치면 이사야서는 심판의 책으로만 보여질 것이고, 이 두 질문을 붙들게 된다면 이사야서는 은혜의 책으로 여러분에게 읽히게 될 것입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로 거역과 알지 못함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유다가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태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이 가능하다고 착각한 상태라는 거죠. 예배는 드렸습니다. 절기는 지켰습니다. 성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와 나귀보다 못하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모욕이 아니라 영적 진단인 거죠. 짐승은 본능적으로 주인을 압니다. 그러나 유다는 의식은 있으나 인식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5절과 6절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는 거죠. 전인격적 붕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죄를 한두 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가? 신앙이 관계인가? 아니면 생활의 일부인가?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죄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안정은 반드시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남겨두셨습니까? 심판보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구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고백이죠. 유다가 살아있는 이유를 군사력이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남겨두셨다는 이 말은 유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겠죠. 회개했기 때문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하루아침에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전체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은 자 사상인 거죠. 하나님은 늘 다수로 역사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항상 노아의 가족 8명, 엘리야 시대의 7,000명, 바벨론 포로 중에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다수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로 살아갈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남아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보다 은혜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너짐은 인간의 선택이었지만 남겨짐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신앙, 회개할 줄 아는 신앙, 관계로 살아가는 신앙.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진 나라 유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는 무너짐으로 끝나고 있지 않죠. 이사야서 1장 1절 9절의 마지막 단어는 심판이 아니라 남겨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렇죠. 이 말씀은 유다의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첫째로 우리의 소망은 상황이 아니라 남겨두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살아남은 이유는 정치가 잘 돼서도 군대가 강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우리에게 놓지 않으시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고 우리가 등 돌릴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는 남은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남은 자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늘 승리하는 사람도 아니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도 아닙니다. 남은 자는 단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으며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킨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이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를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결단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하겠죠.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말씀 앞에 남겠습니다. 익숙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회개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다수가 아니라도 남은 자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단이 바로 이사야서 66장을 끝까지 함께 갈 영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홍수 후에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바벨론 후에는 포로 중에 남은 자로부터,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한 분 메시아를 통해 이사야서는 결국 심판의 책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여는 책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남아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너진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 남아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2026년 이 한 해를 말씀 앞에 서 있는 해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e grace you have left for us. Keep us as those who remain before you, faithful to your word and humble in our hearts. In a broken world, help us to walk in a repentance and hope. We entrust this new year into your hands. In Jesus' name we pray. Amen. In the darkness, lost and wandering soul, the Lord leads me with His light. In the midst of stormy waves, He's with me, holding my hand so tight. In the love of the Lord, I give my all to you. In endless grace, you make me new. In the love of the Lord, you wash my sins away. Forever I'll praise you, worship you every day.